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살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살라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또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예언적인 이름, 예언적인 성격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열국의 아비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그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이유가 있죠.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 많은 성경의 구절 속에서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성경은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기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또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죠. 이 두 사람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 이름대로 쓰임 받는 것처럼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대로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능력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또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장차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것인데 이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이름 짓는 베드로는 사실 늘 흔들리는 자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좌충우돌하면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며 결국 베드로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처럼 부르심을 통하여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던 주의 부르심에 항상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이름을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름대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나를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나를 또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름에는 항상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읽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의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에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이냐면 양의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꺼내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내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내놓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 내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쫓은 다음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썼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는 풀을 뜯게 하실 때에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를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서 나가는 양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쫓기는 듯한 마음을 가져요. 아니, 나는 이 우리에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아니 이 우리에서 나가라고 나를 낯설고 또 험난한 저 바깥으로 나가라고 나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쫓기듯이 그 우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내가 느낄 때에는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내쫓는 듯한
험난한 과정에 내가 놓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왜 예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나를 어떤 벌을 주거나 징계하시거나 나를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끔 내모는 장면이 아니라 나를 살찌우고 나를 강건케 하면서 나를 푸른 초정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인생이 뭔가 내쫓기는 듯한, 내 인생이 뭔가 고난 가운데 내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 우리 밖에 나와 길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 다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가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딱 들어와서 이 양을 내가 훔쳐야 되겠다, 이 양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에 와서 문을 열고 양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양들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난의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안락한 때,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게 하느냐면 나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나를 꾸짖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저주하는 말씀으로 곡해버려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나를 어떤 벌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보면, 우리 감리교 구원론에 보면 회개의 말씀은 회개의 은총, 회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은혜라고 왜 말합니까?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의 은총, 회개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는,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려는 도둑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해라라는 것이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말, 힘써 피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을 봅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자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인지, 이 길이 죄인들의 길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관계가 오만한 자들의 관계인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된 길로 가야지, 만약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이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양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셔서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몰리는 것 같고 환난 가운데 내가 처한 것 같지만 그건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인생의 과정이다 라고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히 하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선 자리, 내가 앉아있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과 자리가 어떠한 길인지 분별히 알아서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선포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